13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저렇게 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우리 그 앞에 절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중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시되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옛날 중국 제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찰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정찰을 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제왕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 만드는 사람을 보았는데 가지를 볶고 있었습니다. 가지를 열심히 볶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좋고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왕은 식사를 하면서 그 요리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가지볶음이다. 그런데 네가 이 가지볶음을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서 정말로 고맙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리사는 매일 그 왕의 상에 그 가지볶음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볶음을 계속 먹더니 어느 날 왕은 그 요리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매일 나에게 가지볶음을 주느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것이 가지볶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것은 가지볶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꺼내는 가지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 가지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요리사가 또 가지볶음이 제일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너는 왜 그때는 맛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가지볶음을 제일 맛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리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왕을 보고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가지볶음을 보고 가지볶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어떤 것을 기쁘게 하시는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길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82년 1월 무섭게 퍼붓는 폭설 속에서
6개 함대가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이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포토맥 강화에서 낮게 왼쪽으로 돈 후 갑자기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4번가의 다리 위로 차를 몰고 가던 사람들은 그 비행기가 너무 다리 가까이서 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얼음에 덮인 포도맥 강가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78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날개 위에 덮인 얼음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얼음의 무게가 아니라 비행기의 부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날개의 얼음이 날개 주위의 기류를 방해했기 때문에 정상 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비행기는 계속 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가된 중력으로 말미암아 그 얼음이 그 비행기를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비극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의 재정적 유익이나 사망, 이혼, 질병, 직업으로 인한 갈등, 깨진 꿈과 같은 부가된 증량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된 점을 깔려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가된 집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도와주는 힘과 지탱해주는 능력인 부력을 충분히 유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충주호에 강물을 타고 가던 유람선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에 당황한 유람객들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조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물에 빠져도 구명정을 만나거나 구명튜브를 맞는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시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풍파, 시련, 고통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풍랑과 시련과 고통을 만나서도 구세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곳 병원마다 중환자실 앞에서는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애를 태우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나 몸과 마음이 깊은 병에 걸려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미움과 중호심으로 어두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중동에 파견된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군인들이 죽어가고도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아닌 민간인도 많은 사상자가 나와 있다는 보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두 우리의 구제주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됩니다. 깊은 좌절감과 낙심감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님들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아내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해결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중 중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해당적인 야이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나이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난동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백 하나밖에 없는 무난동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린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격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지금 이 일보다도 더 급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적인 야이로는 그 절박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 앞을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해당장이라는 신분은 매우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장자가 들어가면 높은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당장은 해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난 동료가 지금 사격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과 신변에 또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박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낮추시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박한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납작 엎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주님의 법칙으로 변하여서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23절에서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많이 간구했다는 말은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음 위에 처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제유가 해당자인 만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로 인해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생은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기도를 하게 만들면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게 되면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제주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의 골방에 찾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평소에 형식적인 기도를 하던 자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강명한 새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야엘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강건히 있는 그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구는 허사가 되고 그의 절박한 상황은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가 더 나아지거나 호력이 나타날 때는 나에게 있던 힘도 나게 되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한다면, 더 나빠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회의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나머지 중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중단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 상황이 더 악화되는 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비밀은 곧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악화되는 상황에 인하여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포기하는 믿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상황이 더 악화됐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나흘이나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속교해서 자기 우라비를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님은 지체하시다가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야 예수님이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늦게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모든 형편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늦게 그 자리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통둥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해당자의 강물을 드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다가 혈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시간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때는 이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해당장의 그 참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늦게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해당장의 집사람들이 달려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해당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 아이의 죽음을 인해서 그의 집에는 온통 사람들이 해요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40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고 믿음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다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장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기의 딸을 살려낼 것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절에서 그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달리 다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곧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과 같은 미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치심으로 인해서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제 발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서나 누구에게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당장에 보여준 것처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없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두렵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더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월 21일 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한국 신문에도 광고가 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홍 목사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일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예배가 끝나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 시간은 자기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거는 지금 난이한 문제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아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 삶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중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별된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을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체험하여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